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오늘따라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저를 보시고, 우리가 이제 5월 달을 이렇게 맞이했고 5월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이 첫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우리는 또 주일날 새벽기도가 없기 때문에 5월 달에 첫 번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이들은 사실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2부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 축복해 줄 거예요. 좋은 선물도 주고 축복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나, 아이들이. 근데 이 일부 예배 때는 되게 다 어른들이 나오시네. 어른들이 다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손 들어볼까요? 뭐냐? 80세 이상. 한 분, 두 분. 80세 이상. 손 들어봐요. 오, 네 분. 또 내리세요. 80세 이상 손 내리고, 또 내려요, 이제 내려. 70세 이상. 70세 이상.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그러면 70세 이상 안 들은 분들은 뭐예요? 안 드신 분이 있는, 한 두 명 있는 것 같은데, 70세 이상 80세까지가 오늘 1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러면 60세 미만. 60세 미만. 빨리 들어요? 다 60세 미만? 거의 보면은 일부 예배는 그래도 60세 미만 되지만 60세 이상이군요. 그럼 오늘 설교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상태를 아셨어. 그렇게 당당했던 저희들이 문을 걸어잠고 숨어있네. 꼭꼭 숨어있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혼내키지도 않고 꾸중도 안 하고 평안을 막 주고 막 성령을 받으라고 평강이 임하시라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가서 증인 되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 상태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됐어. 막 기쁨을 회복하고 자유함 얻었어. 근데 동일하게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세상에 나가면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자녀가 잘 되지 않는 게 아니야.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는 여러분이요. 그런 가정이야. 그런데 복음이 여러분 상실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아니 우리 애들이 왜 저렇지? 아니 좋은 집도 있단 말이죠. 좋은 집도 있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6남매가 감사하게도 초등학교를 가르쳐 주셨고 중학교를 가르쳐 주고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을 가르쳐 줬어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완전 불신의 가정이었는데 어머니 밑에 6남매인데 삼형제가 목사가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 근데 네 번째가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우리 매제가 공유 장로님이에요. 장로교회 저 창원에. 그리고 창원에 모 고등학교 25년 동안 한문 중국어 아주 전문가. 중국어 이제 교감도 하고 교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사표 낸다는 거예요. 왜? 선교사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아니 월급이 얼만데 더 있다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잘했다.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명이 목사요 선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5명이. 그러면서 저는 진짜 가끔 저희 가족 얘기할 때 자랑하고 싶은 게 조금 더 자랑해봤자 뭐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진짜 망할 가족이야. 1년에 할아버지 막 그 병이 아파가지고 막 굿을 12번씩 하고, 대굿이죠. 대굿은 동네 산 다 모이는 거야. 막 작도춤을 추는 거 3번, 4번 할 정도로 폐병, 직장암, 대장암, 막 피부암, 우리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을 가정이야. 근데 할아버지가 6.25 때 파편을 맞으셨어요. 그러면서 다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젖들 못 하시는 그런 다리였어요. 그러니까 약주를 드시면서 평생에 그냥 그런
참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지병이 와서 공주에서 안 돼서 전주 예수병원, 그때 유명했었어요. 갔더니 보름뿐이 못 산다는 거야.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데 이미 폐가 다 물러서 속이 다 그냥 폐 아니라 다 모든 것들이. 그때 둘째 며느리였던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을 살리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간호사인가 조무사인가 병원에 도움을 그분들이 이 할아버지는 안 돼요. 다만 한 가지,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를 듣고 그때 택시로 공주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시면서 우리 큰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는요, 아버님 돌아가신다 해갖고 안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 하나를 듣고 그날에 정한수 떠놓고 계속 그러고 했잖아요. 미신 무지 많이 했네. 진짜 나 어릴 때 보면요, 가자 하면은요, 저 내과에 가서요 고사 지내고 뿌리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 보름날 대보름날 집에서 떡을 하면은 우리 삼형제 다 오게 한 다음에 떡 접시 한 20개를 만들어. 그래서 장광에도 갖다 놓고 돼지육간도 다 막 갖다 놓고 거기 귀신 막 그냥 한다고. 그리고 막 이웃집 나눠주고 막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막 재밌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누어 보니까 다 그건 우상,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였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밤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동네에 너댓 명 모여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간 거야. 근데 새벽 기도 가는 첫날부터 성령을 받은 거야.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저희들 조금만, 목사님 이거 내려줄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구멍가게 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 한 분이 성중경 전사님이었어요. 이분이 40일 기도를 3번씩 하는 분이네. 근데 이분이 계속 자주 못하고 왔다 갔다 신방하면서 우리 구멍가게에 있고 어머니가 평생 한복을 하셨는데 들렸다가 사시면서 아주머니 교회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큰일 납니다. 우리 시아버지 알면은 우리는 종갓집이라 절대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분의 계속 방문하시면서 그게 복음이 하나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다. 그러니까 첫날 가 성령을,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믿어야 되겠다. 뒤집어지면서 할아버지가 14년 연장되고, 그때부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조카들 막 장로님 나오고 권사님 나오고 막 목사님 나오고 완전히 99%가 복음화되는 희한한 것을. 그렇게 보세요. 큰아버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직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또 성남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사촌 형님 또 이상한 병으로, 그 누님 또 막 피부가 이상이 있어서 이상한 약을 바르는데 막 머리부터 막, 그래서 막 얼마나 우한 줄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복음 하나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할아버지가 14년 연장되면서부터 가정에 복음화되면서 지금도 보면은 가정이 깨끗한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혼미한 게 없어졌어. 막 이상한 질병들, 막 사고, 재앙들, 그게 딱 정리되는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권들이, 물질들이, 사업장이, 직장이, 세상의 논리는 우리가 긴축하고 우리가 머리를 잘 쓰고 아끼면 되는데,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 하늘의 경영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믿음이 회복되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님 효도하는 거 잘못 생각할 수가 없어. 저는 이제까지 우리 가정에서 삼촌들이 누군가가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삿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런 면에,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사촌, 오촌, 육촌, 칠촌까지도 죽고 못 살 관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파이프가 되다 보니까 이 관계가 깨지면 중간에 새 나가니까, 아니 이렇게 공부해도 이렇게 사업을 해도 왜 안 되지? 원인이 하나님 경외함 관계 속에서 이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지면은 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메꿔지니까 지금 제가 돌이켜봐도 우리 오촌, 사촌, 삼촌, 우리 형제가,
요걸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가끔 목사님 할 때 자랑이 아니고, 야, 저는 제가, 야, 진짜 우리 가정은 안 되는 건데, 우리 집은 안 되는 건데. 우리 어머님도 막 뇌출로 와서 막 13시간 수술받고 의사가 안 되는데 중복이 들어만 살았죠. 폐에 물이 80% 차가지고 3년 전에 유언하셨거든요. 근데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여러분이 우리 어머님이 동생 집에 갔을 때 혼자 화장실 갔다가 그냥 벽으로 막 머리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막 살으려고 온 구멍에서 옛날 뇌출이 현상으로 물과 대소변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뇌출 현상이었거든요. 옛날에요.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막내를 통해서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다시 옛날 뇌출 현상으로 보고 다시 신경계통부터 다 MRI, CT 촬영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마지막일지 모른다 해서 매년 송구영신 예배나 부흥집회 마지막 날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우리 가정이 43명이야. 43명 증손자까지. 그때는 40 뭐 하나 둘이었겠죠. 근간에 태어났으니까 봉투를 42개 하나를 준비해서 10,000원씩 넣는 거야. 2만 원씩 넣어. 2만 원 되면 80만 원. 10,000원이면 40만 원. 그래서 오영복 목사, 우리 형님 목사, 동생 이름을 다 쓰고 기도 제목을 쓰는 거야. 며느리, 사위들 다 쓰는 거야. 손주 조카들까지. 시골 교회 다니다가 유성 와서 형님 교회 지금 나가시는데 형님이 그걸 다 사진 찍어서 우리 가족방에 올리면요, 야, 우리 조카들까지도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기도했대. 우리를 헌금했대. 거기다 막 단톡방에 막 이제 10살 되는 이런 중학생도 막 그냥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런데 권사님 잘 보세요. 할머니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5만 원 용돈, 2만 원 용돈, 어떻게 여유 있는 사람은 또 30만 원, 25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야. 250만 원.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야, 우리 어머니 이 비결을 알았구나. 요걸 알아가지고 신비한 것은 사실은 그 비결을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야. 돈 하나 땅 하나 없던 이분이었는데 매달 그분에게 입금되는 게 권사님 320만 원이야. 우리 아내나 우리가 볼 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91세 되는 이분이 송구영신 예배 그거 드리고 안수받다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신경계통 안 가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1년에 성경을 10독, 한 달에 한 독씩 신구약 하는 거야. 얼마 전에 고속버스 타고 오셨어. 고속 타고 오다가 우리 며느리한테 아유, 나 운전기사님 용돈 좀 줬다. 그래서 우리는 5천원, 10,000원 준 줄 알았어. 그러니까 5만 원을 준 거야. 아들도 생각하고 그때 막 파업이 있고 힘든데 운전기사 그렇게 딱 우리 어머님은 일단 돈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 되면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 드리고 선교사님 드리고 존귀한 기도를 원장 드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안 했거든요. 저 준비한 설교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교회 간다. 아, 목사님을 존중한다. 집에 성경을 보고 있다.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얘들아 할 때 아, 우리 할머니는 무엇보다도 1번이 용돈 드리는 거, 공부 잘하는 것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가는 거구나.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그걸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두 번째가 할머니, 부모님,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고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친구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야,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너 어디서 배웠냐? 인정을 받으니까 이런 관계 그다음부터가 경제관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은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로또 좀 한번 좀 맞게 해주지.
여러분 로또가 800만 분의 1이라나?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막 40억 됐다고 하니까. 근데 이 로또 된 분을 누군가 연구했는데, 이야, 거의다가 3년 후에 5년 후에 다 패가망신했다네. 왜? 감당할 만한 돈이 이상이 오다 보니까 사람이 타락해버리는 거야.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로또 맞기도 힘들지만은 저한테 우리 아내하고 관계가, 남편하고 관계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남편 권사님 어떤 관계예요? 로또 관계예요? 그러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또 그렇게 또 비교를 하네.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 때 꿈을 꾸다가 종으로 팔려갔어. 그러니까 수배급을 왜 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게 애굽에 씨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게 430년 되면서 수백만 되면서 나를 모세를 구출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야, 17세에 꿈을 꾸다가 어쨌든 가서 28살 때 감옥 가기도 하고 30살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종으로 팔려간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바로가 오늘 그에게 최고의 권위를 주는데 40절에 보니까 내 집을 다스리라. 41절,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요셉의 행차하면은 다 엎드려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겠다 하면서 그의 막 총에 그를 막 존중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다시 앞절로 오니까 30절가 바로가 이 요셉을 인정하는데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 그걸, 그럼 38절에서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온 간 가운데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 바로가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시기한 가운데 바로가 인정하는데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을 다시 오니까 이제부터는 애굽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요, 네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죽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에게 여러분 결혼하게 되는 그 은혜가 줬는데 46절 보니까 요셉의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였더라. 그런데 2년 전에,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써가지고 2년 동안 감옥 갔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불평 원망하는 걸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질 않는 거야. 어떤 억울함과 어떤 누명을 쓰고 어떻게 가난하고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도 아버지도 형도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들에게 이걸 좀 배우면 좋겠어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왜? 그는 하나님 함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고 감옥을 사는데 그 옆방에 바로의 비서실장들이 와 있네.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인데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될 거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들을 해석해 주는데 죽는다는 거야. 복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요, 복직이 됐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잊어먹었나? 바로에게 얘기를 안 했어. 2년 동안 그냥 옥살이 하는데도 우리가 들으면, 아니 저놈이 다시 복직했으면 가서 한마디만 해도 요셉이 감옥에 나올 건데. 그래도 요셉은, 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돼요. 2년 동안 성경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냈다면 내가 감옥 생활 잘하리라. 그런데 30살이 되는 해, 여러분 42장인가요? 거기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꿨네. 요셉이 꿈을 꿨는데 41장 1절도 그랬네. 요셉이 2년 후에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이고, 2년 전에 내 꿈을 해몽해서 내 복직했는데, 그때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소개했더니 바로의 꿈을 해몽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으로 7년 동안 세계적으로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풍년이었을 때 떡 해먹고 장가하고 끝났어. 근데 요셉은 7년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저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막 야곱도 뭐 양식 구하러 오다가 형님들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정책을 보면은 무료, 공짜가 아니야. 여러분, 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 한 분에게 만약에 30만, 20만 준다면은 고맙지요. 거기다 5,170만 곱하면 수십조가 되는데 나라가 거들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이나 주변의 나라가 쌀을 구하러 올 때 공짜로 안 주고 그들 땅을 받았어. 그래서 제국, 땅을만 넓힌 거예요. 2년. 근데 신비한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 우리가. 안 될 때. 애굽의 나라에서는 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된대. 저는 성경을 보면서, 28살 때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줬어. 그때의 바로에게 얘기했다면 그냥 구출 정도 했을 거야. 근데 30세가 딱 되는 그때 바로가 꿈을 꾸면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이요,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나이가 딱 걸려서 총리가 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막 식구들 막 70명이 막 오잖아요. 야곱과 더불어서 형님이 막 죽이려고 했다가 막 팔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형을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경외하심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비전도 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줬고 그 꿈을 해몽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한 번쯤은 학원 갑니다, 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여러분 칭찬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들도 공부 조금 하고 조금 환경을 조성해주고 얻는 그것을 넘어서 이게 하나님이 준 꿈일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열매일까? 그게 부족하다면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우리 엄마 아빠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릴 적부터 교회 가고, 교회 갈 때는 할머니 오늘 좀 11조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할머니 오늘 성경책 갖고 와야 돼요.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요셉과 같은 그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어. 형들은 꿈을 막 빚고 왔어.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생각했어. 하나님의 꿈인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면은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겨울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할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얼음 있죠? 눈이 있죠? 얼음이
눈이 녹으면은 어떤 현상이 올까요? 하면은 오집사님, 얼음이 녹으면은, 이한수 권사님, 얼음이 녹으면 어떤 현상이 와?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 그렇지, 다들 물이요, 뭐요? 근데 나중에 하나이가, 선생님,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우와, 아무것도 아닌데, 이야. 그러면서 사과를 보여줍니다. 애들이 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 배고프네. 어우, 맛있겠다. 먹고 싶어요. 배가 부른 아이가, 아우, 쉬겠다. 에이, 쉬어. 왜 사과야? 그때 하나이가 돈이 보입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이 들고 있는 사과의 씨를 모았어. 씨가 6개가 있네. 저걸 심고 가꾸면 100개 이상 열매가 맺겠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현실의 가난을 보다가, 현실의 고통을 보다가, 현실의 사춘기 상황에서 다 애들은 이래 보다가 영안이 열리면은 사과만 보지 않고 사과 씨를 보면은, 야,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야, 지금은 겨울이지만은 얼음이 녹으면은 물이 되는 게 맞아요. 자연적으로, 물리적으로 봄이 온다. 애들의 이 뇌 쪽에서 우뇌 쪽이, 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좌뇌는 그냥 공부해서 발견한 뇌, 우뇌는 창의적, 생산적, 예술가들처럼 그쪽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요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까,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들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오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예물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565장 예수께로 우리 아이들을 좀 보내자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500